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말씀 묵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를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 끊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보내어진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안수하여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선교 여행으로 구브로라고 하는 이제 섬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그 남쪽에 있는 키프로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의 나라로 세워져 있고 터키와 그리스 간의 전쟁에서 아주 그리스 쪽에도 들어가 있다가 또 터키 쪽에도 들어가 있다가 아주 순환을 많이 당하는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예요. 그곳이 지금의 구보로라고 하는 곳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키프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가 여기인 이유는 아마 바나바의 고향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이런 키프로스 구브로가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아마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택하여 갔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구브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브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복음이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마술사가 마술사가 그 일을 방해하다가 눈이 멀게 되는 그런 현장도 보게 되면서 이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놀라우게 이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이제 그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그 섬을 이제 복음화하는 성공적인 출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와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을 본문을 살피면 자, 드디어 이제 구브로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파 일을 마치고 이제 그 일행이 선교지로 또 다른 장소를 택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 안디옥이지만은 지금 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디옥이 터키의 남부 쪽에 있다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시 서울이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도시가 저 부산에 있듯이 이와 같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터키 남부에 있으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북쪽으로 거의 뭐 한 제가 볼 때는 800km 정도 서울과 부산보다 더 배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거리예요. 그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자, 그래서 이제 그 구브로에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그 복음의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이곳저곳으로 쉼없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서 복음을 전했으면 내일 바로 옆 동네에다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곳으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가서 보면 이 복음은 스스로 또 이렇게 쩍쩍쩍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더 먼 곳으로 이제 복음을 확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복음은 쉼없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복음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은 쉬지 않고 계속 확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확장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선교사. 여러분들, 복음 확장의 예외인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복음 확장의 예외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확장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의해서 복음 확장이 계속 이루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이웃을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 일가 친족을 넘어서 이 나라까지 우리가 계속 복음 확장을 우리가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가 점점 더 우리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에 의해서 정말 매주 등록된 우리 교우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확장이 없는 교회, 복음 확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 모두가 복음 확장에 제한 없이 꼭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자, 여기 이제 또 구브로에서 새로운 선교지로 떠날 때 여기 13절에 보니까 새로운 변형을 볼 수가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복음 처음에 이 선교가 시작이 될 때 바나바가 중심이 되었어요. 사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끌어 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권력을 행하던 당시의 집권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런 엄청난 칼날을 휘두르는 핍박자였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을 이끌어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 이 바울이 우리를 핍박했던 자요,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이제 악한 자였으나 그러나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을 갖다가 경계하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 앞에 이 바울을 데려가서 소개하고 그를 한마디로 키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자 저 자기 고향 이 다소에 가서 숨어서 지냈어요. 그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며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바나바가 그 멀고 먼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가지고 바울을 또 거기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교회 부목사로 두면서 또 바울을 갖다 키워가지고 함께 목회를 하며 함께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누굽니까? 스승과도 같고 자기를 이끌어준 아주 고마운 믿음의 정말 선배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스승과 같은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주도를 해서 또 이제 바울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구브로에서 전도가 잘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재편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이끌어갔던 바나바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뀝니까? 바울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 이후로 모든 선교 활동을 보면 바나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나바는 뒤로 물러가고 바울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울의 설교, 바울에게 임한 핍박,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 등등등등 계속해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를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생각할 때 복음 확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위치가 어찌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조역이든지 주역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었으리라, 그렇게 믿어져요. 이 바나바는 내가 주도하는 것보다 바울이 주도하는 게 더 낫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바나바가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뒤로 물러가고 누구를 앞세워요? 바나바를 앞세운다, 그런 얘기. 자,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백금만 장로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다 교사로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잘 신앙을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 데가 이제 같은 장로가 됐어. 같은 장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백분만 장로는 내가 학생 때 교사로서 그렇게 이끌었던 학생인데 같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럴 때 같은 장로가 되었을 때 과연 장로를 내가 세워주고 내가 키워준 그 장로를 앞세우고 나는 그 밑에서 도와주는 자로 바뀔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 그렇게 쉽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주도하게 해야겠구나. 나는 바울을 앞세우고 바울을 도와주고 뒤에서 섬기고 오히려 바울을 앞세워서 그래서 내가 해야겠구나. 이걸 바나바가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바울 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울을 세우고 바울을 높여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놀라운 이방의 전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 훌륭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바나바를 본받아야 돼요. 앞에
앞에서 이끌어가면 어떻고 뒤에서 섬기면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건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야.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그런 성품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그러지 못해요. 네가 뭔데? 내가 너보다 먼저 언데? 너는 나한테 잠깐만 후배인데, 내 밑에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못하고 사람만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서는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제 편을 보게 되면은 뭘 보게 되냐면은, 자,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그들을 조력할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인물들을 만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와 요한 두 인물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냥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마 바나바의 먼 친척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바나바와 바울의 그와 같은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열심히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도와줬던 마가 요한이 일을 그만두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도중에 사명을 포기하고 그만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두 사람에게 처음부터 수종자가 없었다면 그럭저럭 괜찮았을 터인데 있다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선교에 차질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도중에 일을 그만두고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둘이 그렇다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 너는 너대로 선교를 하고 나는 나대로 선교를 하자.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의견이 갈려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둘이 피자 갈라서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 이제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어쨌든 바울과 바나와 바울, 얼마나 두 사람이 좋은 파트너였습니까? 지금도 바울 바나바 선교회가 많아요. 뭐 바나바 선교회, 바울 선교회, 또 같이 이름을 붙여서 바나바 바울 선교회, 뭐 이런 선교회가 많아요. 그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좋은 파트너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좋은 호흡을 보였던 사이가 그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깨지고 말아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일하는데 문제를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일하는 사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이 마가 요한이 왜 중도에 함께 끝까지 1차 선교여행을 함께 하자고 했던 그렇게 다짐했는데 마가 요한이 왜 중도에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그만 돌아갔을까? 그렇게 함께 선교여행을 하지를 못하고,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또 그만둘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거나 아니면 질병이 찾아왔거나 아니면은 그 두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았었거나, 요새 뭐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인 향수병에 걸렸거나, 뭐 어쨌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그만둘 만한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위치를 끝까지 확정해 나가고 지켜가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의 문제, 또 자기의 조금 더 자기에게 삶의 질을 위해서 너무나 과감하게 교회 안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던져버리고 나가는 걸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텐데,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어쨌든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뒤 바울과 바나바에게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을 그들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그 선교 보고를 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구브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CD의 안디옥에 이르기고 어디까지 이르고 쭉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이렇게 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있었고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 자리에 마가 요한도 있었어요. 바울 일행의 성공적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마가 요한이 받았던 느낌이 무엇일까요? 후회였을 거예요. 부끄러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나는 도중에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저분들은 끝까지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구나.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엄청 부끄러워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가 요한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1차 전도여행은 도중에 포기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이제 시작할 때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에 다시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또 다른 이유로 중도에 포기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 새로운 각오로 더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로 끝난다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말지만 실패를 거울 삼아 일어선다면 박수받는 성공자가 될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또 바울은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마가 요한이 우리를 버리고 지 혼자 편하겠다고 끝까지 전도여행을 함께하지 않고 도중에 돌아가. 저는 괘씸한.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나바는 그래도 성품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아니야, 마가 요한이 사정이 있어서 그랬잖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도중에 포기했겠어. 그러니 우리가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손잡고 다시 또 우리가 전도 여행을 또 다시 가자. 그랬을 때 바울은 끝까지 바나바 앞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런 놈 나 안 데려간다. 나 저런 놈과 같이 갈 바에는 나 혼자 가겠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결국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마가 요한 없이 이제 바나바랑 헤어져서 또 다시 전도여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그 마가 요한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또 마가 요한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그렇죠. 우리 역시 김명희 장로님 정확히 알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를 찾아요? 마가 요한을 찾아요. 마가 요한을 무척 보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으로 그동안 어떻게 됐다는 거?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성공자의 모습이죠. 또 일간에는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베드로의 제자 마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뭐 이건 분명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을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는지 이 마가 요한인지 다른 마가였는지 왜냐하면 이때 당시 마가라는 이름 또 요한과 마가를 함께 붙여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이게 분명하진 않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제자 이 마가 요한이 집필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실패했던 마가 요한이었지만 바나바가 끝까지 붙잡아주고 바나바가 끝까지 그를 이끌어주는 바람에 이 마가 요한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했고 정말 그 초대교회 역사에 꼭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했어도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바나바의 그런 성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협력해서 같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에 반해서 바울은 상당히 날카로운 면이 있었고 맺고 끊고 무서운 면도 또 있었던 것으로 뭐 각자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는 하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기 그 라오스 우리 교회 선교지 드림스쿨에 가면은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구나. 제가 와서 벌써 8년 동안 많이 바꾸어졌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모든 건물을 질 때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면 교회에서 5천만 원 해주겠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선교사가 능력껏 해결해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다 못 해준다. 이제는 그렇게 해라. 그걸 조건으로 해서 유치원, 중고등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짓고 그렇게 했는데 가보면은 편말을 하나씩 써놨어요. 어떤 때는 뭐 강서제일교회라고 써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다른 교회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1억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 강서시 5천을 내고 나머지 필요한 5천만 원을 어느 교회에선가 지원해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이름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를 성취하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를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교회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달려든 거예요. 그 이름 내주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뭐 이름 물론 우리 교회에서 100% 하고서는 우리 교회 이름만 딱 그냥 써놓으면 좋겠지만 뭐가 더 효과적일까를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왜 여기 왜 다른 교회 이름이 왜 있습니까? 이 건물에
그건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된 결과를 가서 보세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거기 엄청난 뭐 체육관이니 뭐 이런 것들을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선교지에서 주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져 가는 주의 일을 보고 드러나는 예수의 이름을 보고 드러나는 복음의 확장만 봐야 되지 내가 거기 있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절대 그걸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그 일을 잘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예요.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이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고 바울이 대표로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자, 바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서론적인 구약 부분이 있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단을 촉구하는 결론 부분이에요. 그럼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뭔 얘기를 하냐? 우리 조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결국에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누가 태어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구주시여 우리의 생명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자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상들을 이게 바울 설교의 특징이에요. 조상들의 일들을 쫙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누구로 연결시키냐? 예수님에게로 연결을 시켜서. 그런 내용이 이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세례 요한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바로 예수를 바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높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낮아지는 일만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어서 높여지고 또 드러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를 하늘에서 별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심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시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내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나타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늘 도우시고 늘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채우심 주님의 능력 주의 권능 주님의 앞을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하신가 주의 지으심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추구하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복음의 확장을 우리는 기뻐하게 하시고 나는 가리워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를 낮추시는 데까지 더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나를 스스로 낮추고 또 낮추고 우리는 예수를 높이고 또 스스로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저 땅으로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저 하늘로
하늘로 높여져서 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 복음의 확장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영광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강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도 기뻐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오늘도 아버지 끌어안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나의 생명인 것을 모든 이들 앞에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